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또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힘써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거듭되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총 크게 3번 유다를 침공하는데요. 주전 605년의 침공으로 다니엘과 또 유다의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 597년에도 바벨론이 침공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여호야긴 왕도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워 놓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의 뜻을 따른 듯 하다가 뜻을 돌이켜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자 3번째 바벨론의 침공이 이어지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또 성전도 파괴되고 불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또 포로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던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본문에 앞선 23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잘 돌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세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멸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조차 무시하고 핍박하면서 자기들 생각, 자기들 뜻대로 행하려 하였습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으로 언제나 자기 유익을 앞세우며 또 리더로서 그들이 행동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나라의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갔던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지만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포는 이 목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그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며 그 일을 위해 새로운 목자를 세워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엿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치시지만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모습을 새롭게 하시며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한 의로운 가지, 그것은 온전한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왕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는 불완전한 왕들을 경험해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의로운 가지가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지혜로 다스리시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최종적인 구원의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들을 때에 그 시대에 사람으로서 떠올려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나의 공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이렇게 아들에게 여호와의 공의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으로 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그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으로 서기를 아마 바랬기에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참된 구원과 정의의 통치는 인간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된 구원과 정의의 통치는 현실적인 어떤 방법이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이끌어내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사건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영광의 날이 그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베푸시는 현실적인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이제 일으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 그래서 그것이 이후로부터는 그들의 후손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그들을 포로로부터 돌이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선언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 영광의 날에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사건으로 이제 치환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참 평안과 소망 중에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귀하고 풍성한 은혜가 내 삶에 임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우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 의로운 가지, 줄기에서 나온 새 가지가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 의로운 가지에서 떠올리게 되죠. 우리의 참 생명과 풍성한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한 의로운 가지는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번져가는 새벽 여명의 찬란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더니 환한 빛이 이제 점점 밝아져가는 새로운 여명이 싹 트는 아침 노을 같은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예수가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우리 삶의 어둠을 비추는 빛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렇게 그 도단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풍성함이, 또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는 그 여명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 앞에 절망하는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역사적으로는 마침내 그들이 돌아와 이제 그들의 땅을 회복하게 되고 거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 우리 안에 생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내시고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 꽃피고 열매 맺는 그 풍성함이,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의 은총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오늘 한날에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